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데, 이제 현대 사회에는 우리가 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농촌도 아니고 이렇게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수라고 하는 이 개념하고는 왠지 거리가 있는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11월 달표로 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의 열매를 감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시간도 추수감사절과 관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열매를 감사드리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래서 감사드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감사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든 또 우리가 사람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런 관계 속에서 입은 은혜이든 이런 은혜들은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받은 은혜에 대하여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에 보답을 하고자 하는 심정을 갖고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린아이가 아주 철이 없을 때는 그냥 주면 좋고, 물론 거기에 또 가르침에 따라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조금 그런데 자라나면 그때는 이 아이가 그 부모님의 어떤 선물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가르친 대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이 아이가 어느 순간인가 이 다음에 제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잘할게요 그런다고요. 좀 크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이제 이 다음에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요.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고 그러니 이 다음에 부모님께 잘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어떤 아이한테 그 전에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 아이가 아직 그럴 말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닌데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뭘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보다 조금 낮으면 잘 쓸게요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도 깜짝 놀랄 얘기인데 얘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좋은 데 쓰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고 어떻게 제가 저런 말을 할까. 물론 부모님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할 나이가 아닌데 이 아이가 좋은 데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 고마움에 대해서, 감사함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언어이고 또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감사는 의사들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요. 감사는 긍정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는 이 긍정적 사고방식 속에서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질병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자 할 때 치료가 잘 된대요. 부정적인 마음, 그 불평스러운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그렇게 감사하는 그 긍정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치료를 받을 때에도 치료가 잘 된대요.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서도 감사는 지극히 당연한 삶의 모습인데 감사를 하는 사람은 치료제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감사, 치료제랍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감사는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된답니다.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은
별로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삶을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요. 불평, 원망을 하게 되면 그래. 그래서 삶에 대한 어떤 회의가 그를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삶 자체가 어두워요. 어둡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 어려움이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감사는 치료제가 되고, 그 감사는 에너지가 되지만은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독소라고 합니다. 독소. 그래, 독이란 말이에요. 독. 그래서 원망하고 감사하면 자기 안에 독을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그 심령 자체도 파괴되어지고 육체에도 병에 시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노쇠 현상하고는 다른 것이겠지만은, 이제 이 마음 속이 그렇게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 속에 있어서 영육이 질병으로 그렇게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감사달에 감사에 관한 영상을 보다가 한 영상을 봤는데, 어떤 모녀가 둘이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어요. 엄마하고 딸하고, 다른 식구는 없고. 그런데 이 모녀는 서로 의지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삶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그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딸에 대해서 잔소리만 하고 자꾸 아이의 상처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딸은 그런 엄마를 보면서 엄마에 대한 미운 감정을 갖게 되고, 그래서 서로 불신 속에서 그렇게 반목질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느 순간에 죄송해요, 암에 걸리게 돼요. 암 판정을 받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것이 치료되어지고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울한 삶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딸이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그 워크숍에 가서 세미나를 듣게 됐는데, 그 세미나로 나선 강사가 하는 말이 감사하며 사시라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삶을 살 때 감사를 많이 하세요. 감사의 조건이 없습니까?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의 조건이 생각나는 대로 노트에다가 적어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나도 감사할 일이 있을까 하고 자기는 감사할 일이 없을 것까지 생각이 됐는데, 그래도 생각하면서 나는 감사가 적어도 5개, 10개까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꾸 생각하는데 감사가 100가지가 넘더랍니다. 감사할 일이 없을 것 같은 자기에게도 감사를 할 일을 생각하니까 감사할 일이 100가지가 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감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그런 딸의 모습을 보는 엄마도 딸과 함께 나도 이제부터는 딸에 대해서 미운 감정 버리고 딸에 대한 고마움을 가져야 되겠다, 감사를 표현해 봐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해서 감사를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 노트를 적어 나가고 했는데, 그 과정에 감사 일기장과 감사 노트가 여러 권인 것을 이렇게 증거물로 그 영상에서 제시하고 합니다. 근데 암이 치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한 거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둡게 살던 인생을 감사함으로 시작해가지고 바꾼 겁니다. 바꿨어요. 그래서 자기의 질병도 치료되고, 그리고 딸과 엄마는 서로 지난날의 미운 감정, 불평, 원망하던 거를 화해하면서, 그래서 세상에 둘도 없는 모녀지간이 되고,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서로 딸한테 얘야 정말 너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다, 딸은 엄마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일상이에요. 그런데 삶이 활력이 있고 새로워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런 삶이 됐다고 하는 한 5, 6분짜리 영상이었다는 것이, 이거는 그냥 만들어진 어떤 기획된 영상이 아니고 그 가정의 실제적 삶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유포되고 있는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사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혹은 여러분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즉 대가를 지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내용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해 주신 분이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독생자로 세상에 오셔서 죽음으로써 속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은혜를 입었어요. 헛된 행실을 이제는 끊어야 되고 구속받은 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자들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흠과 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그 사실을 잘 밝혀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이 있으면 믿는 행위를 드러나게 하는데 그 믿음의 행위로 하여금 참 성도임을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아니, 그 은혜에 의하여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의 열매를 감사드리는 이런 11월에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은 앞에 13절부터 문단이 시작이 되고 있는 내용이어서 읽은 말씀 안에서만이 아니고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에서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속죄받은 것을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죄를 받았어요. 죄를 속함을 받았어요.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속함받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혈을 찬송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에 의하여 우리가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보혈 찬송은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가져오고 능력이 있는 그런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앞으로 가서 보시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속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앞에 18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 금, 없어질 그런 것들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할렐루야. 여기서 어린 양은 그 원초적인 내용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출애굽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직전 그들에게는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9가지 재앙으로도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기에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으로서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에서 보호되어지는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린 양을 선택해 두었다가 그리고 14일 날 밤에 이거를 잡는다. 잡으면 그 어린 양의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양푼에 담겨진 그 피를 그 우슬초에 묻혀서 적셔서 문 좌우인방 설주에다 갖다가 피칠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 문에다가 피치를 하라는 것이지요. 그 문은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밤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애굽 전역에 그렇게 엄습해 오게 되는데, 그 양피를 칠한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에는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간다, 유월된다. 그래서 유월절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시행한 모든 히브리 민족과 실제로 이거를 따라서 한 사람들도 거기에 복을 받습니다. 재앙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나와요.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예수님이 멀찌감치 지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피칠이 되어져 있는 집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장자가 죽는 재앙을 받지 아니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안에 있는 자를,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성도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것은 곧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18절, 19절, 23절 말씀에, 특별히 19절에 보면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23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십니다.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그분께서 목숨을 내줄 때 그 의가 죄인인 우리에게 옷으로 입혀지는 것과 같아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인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제물을 그렇게 구별해 가지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이고, 그리고 제물로 드려지게 될 때 거기 상응하는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구약의 방법은 그림자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것에 대한 실체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성도를 온갖 멸망과 그 죄악으로부터 건져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고 죄 없으신 제물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량하실 수 있는 속죄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속죄는 그러므로 전 시대를 통하여서 그 시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된다면, 그리고 현재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도 믿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속의 은혜는, 속죄의 은혜는 유효하게 되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받았으니 이것을 감사하자. 할렐루야. 두 번째 내용은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내용이 나와요.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넓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즉 복음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성경의 그 넓고 방대한 내용의 가장 귀한 혹은 핵심, 아니면 진리의 정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공생애적 삶과 그리고 그의 십자가와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고 복음인데,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내용인 것이지요. 이게 진리라 그런 얘기예요.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이루신 구속 사업인데, 이것을 말씀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했다. 이 순종은 바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믿은 거예요. 믿고 그 내용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 삶 때문에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어떤 공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수 있는 것,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 사람들에 대하여 결과적인 삶, 그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22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즉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인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 그리고 서로 적이 되어 등지고 살던 이 사람에 대하여 그거를 화해하고 풀고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도 그러하지만 요한 1, 2, 3서의 내용에 보면은 그 핵심 주제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와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귀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 사도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요한서신에서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진리를 순종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한 사람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됐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짓 없이 중심으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백성 되었으므로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담이 형성되어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그렇게 서로 대화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본질, 진리에 의해 가지고 이런 구속의 은혜와 거룩한 역사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즉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기록하고 할 그 당시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의 여러 교회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사도가 있을 때에는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고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고 나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유대주의였어요. 율법주의였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가 구주인 거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 오경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율법주의가 오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고대 근동 이교 신앙에 혼합된 거짓 선생들이 또 그 우상 종교와 그 지역의 이교 사상을 가르치게 된다. 그러면 교인 됐던 이 사람들이 진리를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데 확신하지를 못하고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 그것 같고 이 얘기 들으면 이것 같고 그래서 흔들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만 진리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단 사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단은 그래서 진리는 시대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시대, 그 시대에는 예수가 진리였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안상홍이 진리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말. 이 시대는 이만희,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진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구원자는 예수였지만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희며 아니면 안상홍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안상홍이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근데 그 사람은 국수 먹다가 죽었어요. 여기 안산에 상록교회라고 있어요. 진용식 목사님은 그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 그냥은 온전히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개종교육을 시켜요. 그 개종교육을 시키는 분이 안산에 있는 상록교회 진용식 목사님. 이분이 안상홍은 국수 먹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런데 그쪽에서 고소를 했어요. 그것도 금액이 엄청난 거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면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재판이 진행이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국수 먹다 죽은 게 맞으니까 혐의 없음 이렇게 판결을 낸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거기는 돈 많은 데서 그런지 돈 어마어마한 몇억 이런 것으로 재판을 항상 뭔 얘기를 갖고 제소를 한다 그런 얘기. 근데 안상홍 죽었잖아요. 원래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쪽에서 안상홍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우리 찬송가 개사를 해가지고 그게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찬송가도 인터넷에 나와요. 근데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이단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의 영이 다른 데로 옮겨가서 그에게 있으면 그가고 또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갔냐면은 그의 아내가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길자, 부인,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장길자, 여자 하나님이 됐어요. 그 교단이 그런 거예요. 그 이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을
그 아까 얘기했던 진용식 목사님은 길자교회라 그래. 길자교회, 장길자. 그래서 길자교회라고 명칭을 붙여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진리가 그렇게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옮겨가며 바뀌느냐? 이건 이단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단은 꼭 이 땅 위에서 영생주가 될 수도 없는데 영생주라고 말하고, 그래서 죽음에 이를 때쯤 되면 후계 구도를 결정하게 되고, 후계 구도를 하다가 그 이단이 갈라지고 새 이단이 가지치기해서 나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도 이만희가 이제 많이 늙었고, 그래서 이제는 후계를 생각하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도 후계자를 이야기하다가 거기서 뛰쳐나온 사람이 있고, 또 요 최근에도 후계자로 선정해놨다가 가만히 보니까 후계자감이 아니요, 그래갖고 넌 후계자감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반감을 사가지고 또 조직을 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신천지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 교회에 출입문에다가 경찰 탁 마크 나오고 그래가지고 신천지 접근 금지 그런 내용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런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드나들기도 하고, 그리고 못 들어오니까 그냥 문에다 갖다가 유인물을 거기다가 붙여놓고 가고 꼽아놓고 가고 집어넣고 가고 이런 일이 있어요. 청년들이 그거를 밤늦게 왔다가 주워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제보하고 한 내용도 있고 제가 죽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거기에 써놓고 떠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예수 외에 다른 진리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복음의 진리는 예수라고, 예수 외에 다른 걸 말하면 저주받는다고까지 가감없이 그렇게 강력하게 천거한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가 진리임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고 이 은혜 안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짓 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 진리 안에서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또 뭡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듭남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23절,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으니 그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풀은 말아요. 그리고 그 풀에 피어났던 꽃은 시들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원하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귀중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3장 5절에 내려가 보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씨인데 그 씨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생을 허락하는 씨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를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오늘 말씀과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흠과 점이 없는 대속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이 거듭남에 대하여 감사하는 감사의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